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문 가운데 하나인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의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행한 연설입니다. 22절이 그 서두에 해당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향유와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면서 또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게 분포되어 있고 또 큰 전쟁이나 갈등 없이 어쨌든 서로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공존 공생하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종파들도 있고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러 종교를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흔들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굳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다른 것은 없을까? 우리가 흔히 산에 올라가는 길이 꼭 이 한 길이어야만 되는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어떤 종교적 포용성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와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신들을 다 포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상 숭배적인 성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곳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그러한 성향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가 이제부터 하려는 그 말이, 거기에 대해서 그가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성향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한 무신론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신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재점검할 것은 없는 것인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 도중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 이전에 그가 목회를 했던 아주 중요한 곳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그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왔던 많은 문제 중에 하나였던 방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아주 심하게 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바로 이곳 아테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도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일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의 이 아테네에 가면,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세계 역사를 배울 때 꼭 들어왔던 그리스 신화, 뭐 제우스라든가 뭐 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어릴 때 저희들도 동화처럼 읽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만, 그런 신전들, 신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아테네가 이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에 도착해서 한번 쫙 훑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분하였다. 몹시 마음이 상하고 격동되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가 이런 격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토론하고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17, 18절이 이제 그것을 잘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17, 18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였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에 와서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막 사람들과 토론했는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 사람들에게 주로 하려고 하던 얘기는 뭐냐? 우상을 섬길 게 아니라 예수를, 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그가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토론에 능한 분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스승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였고 책망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책망받는 제자인지를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는 뭐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바울 사도의 격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즉시로 막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 거리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사람들과 토론하는 이런 열정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보고 감정이 막 격해지는 이 격분했다는 것도 부럽고, 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토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막 열심히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도, 이 열심도 참 부럽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죠. 내가 어떤 일에 참 열심히 참여했었다. 어떤 열심을 가지셨었습니까? 어떤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셨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의 열정을 쏟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 이곳에 오셨어요. 가장 최근에 우리 오신 이 권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이 자리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 틀림없이 그렇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부르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정과 열심을 쏟는 것만큼 나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가 참 부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의 이 나이에 뭘 하고 있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잠시 잠깐의 세월 속에서도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쏟으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가야 할 영원한 삶에 대한 열정과 열심,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도 다시금 가지고 회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마 다들 어떻게 보면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오늘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열정과 열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으로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입니다. 19, 20절 한번 보실까요? 19, 20절.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넓은 광장에 그 공터 주변으로 계단식 관중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이제 법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테네의 어떤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 뭐 유력한 어떤 인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심사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뭐 주제가 어떤 역사, 철학, 종교 이런 것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심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 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지금 이 바울이 초청을 받아서 연설 뭐 혹은 우리가 설교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자신이 이곳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와서 막 격분하고 사람들과 토론했던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종교심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이고, 우리가 이 종교심이 많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려는 성향을 가진 한민족의 한 일원이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적인 그런 세상 풍토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가 이 우상 숭배의 경향이 풍부한 아테네에서 했던 이 연설이 아주 중요한 연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22, 2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신전을 세운 것을 보면서 그는 한편 마음이 격동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차분하게 여러분은 아주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세운 것을 보았다.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 알지도 못하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겨왔던 것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하반절 24절.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사도가 먼저 강조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섬기던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도 흔하게 보면, 저는 이제 가끔 산에 이렇게 가면 골짜기에 막 돌들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비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우리 시골에 가면 아주 오래된 나무마다 막 천을 막 달아놓고 그 안에서 막 제사도 드리고 뭐 곡식도 갖다 놓고 하면서 이렇게 비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자, 그 장면들이 사람들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돌더미 위에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빌었던 그 대상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섬긴 그 대상은 누구냐?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전에,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다시금 확인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 우리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처음부터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어떤 미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그럼 어떤 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전과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전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섬겨봤자 진짜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관한 말씀을 그가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뭔가 재물을 준비해서 섬겨야 하는 그런 부족한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참 구별되는 점인 것 같아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이단과 거짓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갖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갖다 바쳐야 돌보고 축복도 주고 뭔가 준다. 갖다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리고 바쳐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왜 자꾸 교회에서는 뭘 헌금을 드리라고 하지? 왜 뭘 바치라고 하지? 여러분, 바치고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고 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예배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며 그분과 교제 안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적인 여러 가지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이런 죄를 자꾸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이 피조하신 그런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도 주시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드리는 이 예배는 축복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꼭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처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감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되죠.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잘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죠? 고마워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예.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제가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26,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얘기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 위에 벌써 나왔군요. 9절 첫 번째 보시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한 혈통인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신화이긴 합니다만
단군 신화에서는 단군이 우리 민족을 시작한 분이라고 본다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단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신화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신 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유일신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모든 인류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과 교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존재의 근원이신 분하고 우리는 교류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어디 저기 멀리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그런 정말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분으로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찾고 구하면 만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나온 구절인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난 활기 있게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뭔가 불안하고 요즘 폐쇄공포증 걸린 분들 참 많고, 여러 가지 뭔가 막 삶의 그런 분들의 영혼은 충분히 살아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산 영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6, 7절도 보실까요? 6, 7절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죄 있는 자도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도 불의한 자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저는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책감 속에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고 내가 그 주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만 또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28절에 보면 그것을 인정하는 시인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돌봄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모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29절,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어디 저기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서 우리가 찾고 부르면 만나주시고 즉시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님 생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자녀 모임이 어제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소망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곽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올 때 그분의 특징은 무릎 꿇고 앉아서 엉덩이를 하늘로 이렇게 쭉 뻗고 기도하는 게 그분의 특징인데,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나, 여러분 요즘 불면증 많이 시달리시죠?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내일 중요한 연주를 해야 되는 날이 내일인데 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3분 이내에 꼭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응답하는 걸 매번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분만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일까요? 우리가 그분이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수많은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기억력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얘기하는지 몰라. 그게 어떤 특정한 그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우상들의 영향 속에 살지 말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신이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섬겼지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야.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그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한 혈족으로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체험이 날마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모든 기도에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부터 다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0절 3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때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5주 전에 부활절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분을 살리심으로 바로 이 모든 역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을 다시금 확고히 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셔서 다가오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삶의 유혹들을 다 떨치고 승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의 열정, 이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토론하고 돌려놓으려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 이유에도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